샬롬, 반갑습니다. 김일의 목사입니다. 오늘도 샬롬 목상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잘 지내시죠?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또 마음에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지난달에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어머니신데 이혼 전에는 남편으로부터 심한 가정폭력도 당하셨고 또 무슨 이유인지 교도소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자매님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는 참 소녀같이 또 귀여운 모습이었습니다. 자매님이 지난 세월에 그 아픔들을 말해주셨는데 그 짧은 문장들로 어떻게 그 또 고난들을 제가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날의 대화를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깨어진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고 또 자매님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게다가 저와 이 자매님이 같은 또래 아이들의 부모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공감대도 형성해 가면서 복음을 향해서 우리의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갔었는데 저는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만남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수없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의 대화도 마치 완벽하게 세팅해 놓은 이 작품의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자매님은 전에 교회를 다니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오늘 들은 이 복음, 즉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매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는데 제가 성경책을 선물해 드리자 자신이 구치소에 있을 때 필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마음이 평안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선물을 전해줄 때는 둘째 아이가 최근에 친구랑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말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저는 이 가정이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가정이구나. 이미 벌써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물을 주시고 계시구나. 이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샬롬 묵상으로 성경도 배우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로 했고 거의 2시간이나 되는 먼 거리이지만 우리 교회에도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랑 만난 다음 날 저한테 문자 한 통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문자를 읽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그 문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의 목자 되시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문자를 받고 정말 깊은 신앙을 갖고 있는 권사님이 쓰신 기도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어제 영접한 분이 이런 기도문을 쓸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은 믿음이 없었지만 성경을 읽으면 편안해져서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 동화를 중고로 전집을 사서 읽어준 기억이 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기도문을 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이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선한 목자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항상 이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20장에서 예전에 애굽 왕 앞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아브라함이 이번엔 아비멜렉 왕 앞에서 전과 똑같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참으시고 또 사라를 보호하셔서 계속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1장을 배울 것인데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 1,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큰 실수를 했어도 또 믿음이 흔들렸어도 또 위험한 순간이 많았지만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나 또 사람들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말 듣고 또 자기도 그 말에 동의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얻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부부 사이도 나빠지고 아내는 자신의 종한테 무시당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과 생각을 따른 결과입니다. 잠언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6절을 읽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드디어 사라가 아들 이삭을 출산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이삭의 이름 뜻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 말입니다. 사라가 이 기쁨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겠습니까? 남편? 아니면 명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 사라가 행복해하고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이삭을 주신 것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수많은 민족의 어미와 아비로 세우시기 위함만은 아닙니다. 동시에 사라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쾌락으로, 물질로, 소유로, 남보다 높아짐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꼭 탄산음료 같습니다. 목마를 때 마시면 잠시 시원한 것 같지만 금방 더 목이 마르고 갈증은 더 심해집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려면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 말입니다. 우리의 갈증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우물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복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평안, 감사와 기대, 그리고 소망 말입니다. 그 생수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볼 때에 우리 역시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기쁨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경험하시고
또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을 보면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잔치를 하는데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얼마 뒤에 사막에서 물이 떨어져서 목이 말라 죽게 될 것 같아 울부짖는 하갈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물이 없어서 죽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해 하갈에게 찾아가시고 또 하갈의 눈을 밝히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갈의 눈이 밝혀져서 보게 된 그 샘물은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샘물을 하갈이 볼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갈의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눈이 하갈의 눈과 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게 되고 지금은 컴컴한 내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예비하신 샘물들이 발견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쉽게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주는 기쁨은 다시 우리를 목마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진정한 기쁨을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고 또 기대하며 또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게 된 그 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에게 또 말씀하신 대로 또 이삭을 주셔서 사라가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모든 푸른 나눔 이웃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는 것만 같은 우리의 이 상황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사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샘물들을 발견하여 그 생수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목마름들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으로 인해 웃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샬롬 목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시고 또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 때문에 웃고 즐거워하는 매일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